부지런한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 설교 잘 들으셨나요? 네, 제목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뭐죠? 오후 시간, 오전에는 아름다운 발, 오후에는 변함없는 입, 부지런한 손. 네, 잘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아까 기도하실 때 목사 청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목사의 직무를 잘 볼 때요, 목사의 발도 잘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목사의 입도 잘 보셔야 되고, 목사의 손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목사의 손을 잘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잘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안 봤죠? 오늘 제 설교 마치고 축도할 때 제 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목사의 직무 중에서 이 입과 손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오전에 있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다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도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지난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부활절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느냐? 오늘도 사실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일날 부활을 기념하는 것인데, 부활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한 바로 그날 우리 주님은 도대체 뭘 하셨을까? 뭘 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부활하신 날, 바로 그날 우리 주님께서 도대체 뭘 했을까? 하루 종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한 날, 오늘 주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오시면 뭘 할 건가? 이게 두 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신 날 주님께서 오시면 하신 일이 있을 거예요. 이 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정확하게 같습니다. 오늘 이걸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주님께서는요, 부활한 날 하루 종일 누구하고 같이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처럼 두 사람과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활한 날 예수님께서 많이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보세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저녁 먹을 때까지, 그렇죠? 하루 종일 이 글로바와 한 제자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들에게 하셨던 일을 잘 기억을 해야, 부활의 날에 이걸 하는 거구나. 주일날에 여기에 힘을 써야 되는구나. 쓸데없는 일에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을 청빙해 왔는데, 와가지고 엉뚱한 일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와서 주님께서 주일에 부활한 날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변함없는 입, 부지런한 손이라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 기독교의 생명과 같은 교리입니다. 근데 이걸 믿지 않으면 기독교인은 할 수 없죠. 이걸 안 믿는다면 교회에 나가든지 아니면 계속 있으면서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 부활을 제대로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난 부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도대체 어떡하냐. 안 믿어지는 사람들, 여기도 몇 분 계실 수도 있는데, 세례를 받고 교회는 나오시고 아직 세례 못 받은 분들, 나 믿고 싶다.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 그 안 믿는 사람, 교회 오래 다녔는데 잘 안 믿어진다는 말씀이, 그럼 도대체 그들에게 뭘 해야 될까? 사실 이 부활은 믿기가 쉽지 않은, 제대로 믿기 쉽지 않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들은 심지어 제자들도 이 예수님을 잘 안 믿었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살아난 걸 보고도 안 믿었어요. 오늘 본문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2절에도 보면 어떤 중에 여자들이 놀라게 했는데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들 나타났다,
또 우리 함께 한 사람 두어 사람 갔다. 예수는 못 봤다. 그렇죠. 실제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심히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못 믿었어요. 또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무덤에 두 번째 갔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증거했지만 또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만났다. 아이,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자,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던 대표적인 제자 이름은 도마죠. 도마입니다. 도마 안 믿었어요. 말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 이렇게 했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시한 산으로 갈릴리에 있는 산으로 갑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나 엎드려 절을 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었다.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몇 명이에요? 최소한 2명 이상이죠. 11명 중에 보고 몇 번을 봐도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보면은 믿을 수 있을까요? 안 믿을 수 없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제자들은 3년 동안 같이 있어도 안 믿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한 번 보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온다고 어떻게 그분이 외국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한번 봤어요? 그리고 성화에 나온 예수님 상이 있잖아요. 그거 좀 그리스 영향을 많이 받은 헬라 영향을 받는 이상한 그림들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은 아마 예수님을 이 자리에 와서 본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구별하지 못할 가능성이 거의 99.85% 정도 됩니다.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제자들도 3년 동안 먹고 자고 했습니다. 봐도 못 믿었죠.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더라. 또 한참 지나고 나서 베드로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어떻게 했죠? 사실 베드로에게 제일 많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오늘은 고기 좀 잡으러 가볼까? 뭐죠? 혼자 가기 심심하니까 같이 가자. 몇 명이 갔어요? 7명이 같이 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별로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자,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책망하십니다. 그렇죠?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마가복음 16장 14절이고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미련하고 더디 믿는 것. 미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더디 믿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특징은 미련입니다. 미련한 사람 잘 보세요. 또 궁금하고 또 그 만나 계속 해먹고 만나 또 따지고 또 계속 묻는. 그거는 머리가 좋아서 묻는 게 아니라 머리가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 예수님을 실제로 봐도 못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여러 번 보고 나서도 못 믿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확신하면서 복음을 순종하게 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잘 알고 있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보통 이제 클레오파트라라는 거 아시죠? 예, 거기와 유사한 이름이며 아마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글로바가 선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글로바하고 대화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질문했었을 때 대답한 사람도 글로바였습니다. 아쉽게도 이 글로바가 누군지 우리는 잘 모르는데 참고로 요한복음 19장 25절에도 글로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한글로 똑같지만 이 헬라어 글자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이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자, 이 두 사람이 부활한 바로 그날, 부활한 날이에요. 부활한 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엠마오로 가요. 이 엠마오는 이제 서북쪽 방향인데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온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났다. 제자들에게 전해라. 어디로 가라 그랬죠? 잘 모르시나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면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인들이 아침 일찍 새벽에 가서
만나가지고 제자들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전했으면 제자들이 어디로 가야 정상이에요? 갈릴리로 가야죠. 근데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렸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해도 안 믿는다. 사실 오늘 제가 아침에는 전하는 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열심히 이렇게 듣는데 저게 맞나? 말도 안 돼. 아무리 해도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들어요. 끝까지 안 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방향을 틀어서 엠마오로 열심히 가고 있었어요. 한 10km 정도 갔습니다. 그들이 이제 길을 가면서 이 누가복음에는 이제 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길을 계속 가면서 보니까 열심히 이제 이야기를 나눴다 되는데 보다 정확한 표현은 경론을 벌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가하게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열심히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소식에 대해서 열심히 경론을 벌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부활했잖아요. 여인들을 통해서 소문을 들었다. 오늘도 보니까 그렇죠? 예수님 부활한 소식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자, 이게 그럼 도대체 뭐냐? 여러 가지 토론이 가능하겠죠. 예수님이 정말 나타났다면 나한테 먼저 와야지. 그렇죠? 왜 나한테는 안 와서? 예수님 만약에 오늘 부활하시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가야 되는 정상이에요? 어느 교회에 가야 제일 정상입니까? 광주 응성교회라고 답이 안 나오시나요? 물론 저는 제가 있는 광주 장로교회지만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부활하시면 당연히 광주 은성교회 먼저 와야 정상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사실 맞아? 근데 또 이런 수도 있겠죠. 부활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또 잡아가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론을 벌인 겁니다. 자, 그런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예수님께서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를 나눕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제자들의 표정이 어떻냐? 얼굴에 슬픈 빛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죠. 왜냐?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소식을 들었다면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오히려 슬픔이 가득했다. 설교를 듣고 나서도요, 제대로 이해 안 하면 오히려 슬픔만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정말 들으면, 정말 오늘 말씀 귀하다. 이 말씀에 따라 살아야지. 이게 정말 생명이구나.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저게 정말 하는 말씀 맞아. 우리한테 안 돼. 우리 교회는 잘 안 돼. 이래 버리면 들어도 오히려 절망과 슬픔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여러 소식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들었지만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기쁨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얼굴빛이 근심으로 가득할 정도로 근심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 예수님의 소식에 만약에 정말 들었다면 기쁨으로 화답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될 텐데 그들은 전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나눕니까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인 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됐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예수님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 모습 그대로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알았다. 그럴 수가 있느냐? 자, 16절을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리에 부활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의 눈이 가려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못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날 부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부활할 필요가 없죠. 왜? 어차피 여러분들 못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안 오시는 거예요.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못 알아보니까. 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했다. 마가복음은 조금 달리 표현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에 갈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게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대로 부활하셨지만 형체는 좀 옷이라든지 좀 달리 나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의 눈이,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가려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양도 조금 달리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은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뭡니까? 그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이게서 죽었다 살아났든지 우리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미련하고 더디밌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만 생각하면 슬픔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 그것을 실제로 믿게 되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만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어두워진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련하고 더디 밀어서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어떻게 열 수 있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생각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그죠? 바로 일어나거나 실제로 이제 와서 가르치면 훨씬 더 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 실제 불신자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갖다 내 눈에 보여라. 부활했다며. 어딨냐? 내 눈에 보이면 내가 믿겠다. 하늘에 있다면 하늘에도 나 보여달라. 뭐 요즘에 우주선을 쏘든 뭐든, 그죠? 자, 그런 방식이 훨씬 더 우리 더디 믿는 사람에게 잘 믿도록 할 것 같은데, 우리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적인 그와 같은 효과적인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뭘 했냐? 우리가 보기에 이제 주목할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나서 그냥 계속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죠.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딴 데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딱 나타나시고 싹 사라지고, 또 두 번째서 나타나시고 또 사라지고, 베드로한테 나타나서 또 사라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하고 알아보니까 또 사라져버리고. 도대체 이게 왜 그러냐? 성도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딱 한 번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보편적 사건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이에요.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 역사적 사건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안 본 사람이 믿는 방법은 뭡니까? 그 부활을 본 사람의 증언을 듣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안 그러면 그것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온갖 곳곳에 죽었다 살았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죽었다 살았다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건은 무엇을 통해서 믿느냐 하면 그 부활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즉 사도들이죠. 사도의 자격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 사도행전 1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봤어요? 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참 희한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불신자의 눈에서 보면 여러분 정말 희한한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지도 않고 믿냐? 한 번도 안 보고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요.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방법은 그것을 본 사람의 신실한 증언, 그리고 매주 선포되는 강단을 통한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만이 이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에게, 두 안 믿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뭘 했습니까? 뭘 했냐면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지자 모든 성경을 가지고 자기에게 관한 것을 계속 설명하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이야기를 나누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글로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보아하니 예루살렘에 사는 것 같은데 당신만 이걸 모르냐? 그 큰 일이 났는데. 책망하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다시 모르는 것처럼 말했죠. 여기서 글로바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도 모르냐. 자, 근데 글로바의 답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이 글로바가 도대체 예수님을 뭘로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로 생각했습니까? 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죠? 18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 글로바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느냐?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믿었어요. 대단한 신앙이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어버린 거죠. 또 살아났대요. 근데 보지는 못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못 믿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대제사장들이란 말이야. 우리 대제사장들. 우리. 그렇죠?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재판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재판은, 예수님의 재판은 복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재판을 받았는데 그 재판을 누가 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관리도 했다 이거예요. 자, 이걸 오늘날로 설명하면 이렇게 바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자들이, 평신도들이 예수님이 구속자고 선지자고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렇죠? 저기 최고 저 같은 신학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아니다. 뭐요? 이단이다, 이단. 이단이라고 해서 완전히 척결해버린 거예요. 재판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들은 대제사장과 관리들 뭐요? 쉽게 말해 신학 교수들 최고의, 그죠? 최고의 신학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이단을 판정해 놓으니 이들의 믿음이 확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죠. 우리 한국에 특별히 이단에 빠지는 신자들 많잖아요. 신천지라든지. 혹시 이곳에도 방문하신 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있으면. 신천지도 있고 하나님을 어머니 아버지 모르는 사람, 별의별 사람, 그런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별거 아니고.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의 믿음을 딴 데서 흔들어 버리는 거죠. 흔들어 버리니까 혹 빠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우리 구원자를 믿고 구속자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아니야. 근데 그 말을 누가 했느냐?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그것도 재판을 통해서, 심각한 재판을 통해서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려버린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이 흔들려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부활했지만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어요. 자, 그들에게 열띤 토론,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가 정말로 믿었던 예수, 선지자, 구속자가 죽고 부활했단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말이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믿었던 그 선지자, 구속자가 재판을 받고 그것도 십자가에서 처형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신앙이 제대로 형성될 수가 없는 거죠. 그 글로바의 답변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나서 이 바보들아, 바로 그거 아니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그게 맞는 거 아니냐. 바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점을 지적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이 바보들아, 바로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메시아 아니냐라고 이야기 책망하시면서 그 다음에 구약과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요, 그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3년 동안에 뭘 했느냐? 3년 동안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간단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뭐요? 그 성경이 바로 자기에 관한 것을 계속 가르쳤어요. 그렇죠. 근데 부활하고 나서도 여전히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뭘 했습니까? 또 성경을 가지고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었어요. 입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입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입이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다면 여러분들 잘 못 알아보겠지만 당연히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뭘 할까요? 믿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성경이 말한 바가 바로 나에 관한 것이고 메시아가 고난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고 또 이야기할 거예요. 안 믿는다. 그럼 또 뭐 어떻게 할까요? 또 똑같은 일을 계속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당신을 보내시는 목사들을 통해서 변함없는 입으로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믿을 때까지. 딴 게 없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 오늘날 복음이 이렇게 흐려져 버렸어요. 복음이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성도들도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왜 이러지? 왜 우리 교회가 신앙이 좋고 하면 계속 성장해야 되고 부강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왜 이러지? 자꾸 흔들려요. 흔들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미련하게. 이럴 때 정말 능력 있는 종이 와야 된다. 그렇죠? 능력 있는 종이 와가지고 교회를 갖다 부흥시키고 그렇죠? 무슨 프로그램도 잘하고 또 어떤 비법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같은 시대는요, 비법 같은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목사는요, 한결같은 입을 가진 목사가 필요합니다. 그 입은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쉽게도 굉장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냐? 그래가지고 교회 안 된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교회가 되려면 성경을 좀 집어치우고 좀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렇죠? 코미디도 하고 재밌는 얘기를 들려줘야 이래야 성도들 오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런 생각을 요즘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뭘 할 건가? 우리 주님께서 광주 은성교회 오시면 예배 시간에 뭘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도 성경을 가지고 자기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고 부활한 당일에도 변함없이 당신의 입으로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말씀의 사역자를 보내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동일한 입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들 눈이 어두워졌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을 풀어줬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이제 열어줬단 말이야. 아까 가려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열어졌어요. 열어지니까 이전에도 동일한 말씀을 들었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걸 설교 지금 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무슨 새로운 겁니까? 새로운 거 아니죠?
변함없는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지 뭔가 새롭고 여러분에게 비유를 맞추고 기분 좋은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가 변함없는 말씀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여시고 성경을 열어주어야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목사의 입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죠? 이제 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풀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설명했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주님을 잘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해가 저물었어요. 하루 종일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경을 통해서 그 다 설명하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습니까? 하루 종일 주일날 주님은 주일날 하루 종일 이 두 제자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마치고 2부 할까요 말까요? 2부 합시다. 제자들이 강권해가지고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와서 집에 들어가서 억지로 더 듣고 싶어요. 하루 종일 걸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렇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기 시작했는데 주목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식사 초대를 누가 한 겁니까? 누가 했죠? 두 사람이 초대했잖아요. 같이 식사하자고. 자, 근데 자세히 보면 식사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바뀌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초청해서 밥을 먹자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식사의 자리를 뭘로 바꿨느냐? 예배의 자리로 바꿉니다. 그게 성찬식이죠. 성찬식. 오늘 성찬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주목하지 못한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는지 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떡을 가졌어. 떡을 취했단 말이에요. 떡을 뭘로 잡았을까요? 당연히 손으로 받았겠죠. 입으로 받고 발로 받지 않고 예수님께서 손으로 떡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뭐였죠? 그 잡은 상태에서 축사하셨습니다. 첫 번째 뭐 했다고요? 떡을 가졌다. 취했다. 떡을 취했다. 두 번째 그 떡을 가지고 뭐 했다고요? 축사하셨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두 번째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1번, 2번 기억할 수 있겠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도 기억할 수 있겠죠? 이 떡을 가지고 그 다음 뭐 했다고 그랬어요? 축사하신 다음에 뭐예요? 떼었어요. 떡을 떼는 걸 뭘로 뗐을까요? 손으로 떼겠죠. 손으로 뗐습니다. 손으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분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병. 뭐라고요? 분병을 해서 떼었어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나누어 주었어요. 주었을 때 뭘로 했을까요? 손으로 줬어요. 자, 예수님께서 떡을 취하셨고 그것을 가지신 다음에 감사기도 드렸고 그것을 떼었고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이 네 가지가 성찬식의 네 가지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요. 똑같은 행동이 언제 또 있었냐면 한 번은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할 때 금요일 날 성찬식을 행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부활한 날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퀴즈. 성경을 잘 보시면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 네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자,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 잘 읽어보면 중요한 게 어디 나와 있느냐?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고 했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뭐예요? 떼심으로 돼 있죠. 떡을 떼심으로. 그러니까 떡을 가지심도 아니고 축사심도 아니고 떼심이에요. 떡을 떼는 것이 성찬식에서 손으로 떡을 떼는 것이 성찬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복음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성찬식에서 사용하는 떡이 뭘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자, 근데 이 몸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이 몸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몸을 잘 생각하시면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가시관에 찔렸죠. 얼굴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군병들에게 뺨을 얻어맞아서 터졌어요. 등은 어떻게 됐습니까? 채찍에 발갈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옆구리는 창에 찔렸어요. 손도 목에 박혔고 발도 오늘 오전에 제가 소개했죠. 발도 십자가에서 못에 박혔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몸은 계속해서 찢어지셨어요. 이거야말로 복음의 핵심이죠. 이 복음을 목사가 손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실제로 먹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부활의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입으로는 말씀을 신실하게 변함없이 가르쳤고 손으로는 부지런히 이것을 떼어서 떡을 가지시고 떡을 잡으시고 떼시고 그래서 일일이 나눠주시고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목사가 예배 시간에 부활의 날 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직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입만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손도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손이야말로 손의 봉사야말로 목사의 직무가 무엇인지 성도가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는 귀로 듣게 되는 것이고 손의 봉사를 통해서는 그것을 목사 저가 복음을 저렇게 증거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성찬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역사적으로 믿어야 되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했을 때 그 죽음이 왜 찢어져서 돌아가셨냐? 떡이 있고 땜이 있잖아요. 떡은 양식이죠. 양식. 먹어야 사는 거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왜 떼졌느냐? 왜 피를 흘리셨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생명의 양식을 먹기 때문에 전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가장 분명하게 성찬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신 것이죠. 자, 이제 예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실 때 어떻게 됐냐? 그들의 눈이 진짜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봤어요. 그렇죠? 그 제자들 심령이 어땠을까? 정말 기뻤겠죠. 이때까지는 얼굴에 슬픔이 가득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갖다 본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근데 예수님 또 싹 사라져버렸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최소 5분, 10분 정도 남아서, 그렇죠? 좀 인사도 하고, 같이 포옹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더 많이 보내면 훨씬 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더 이상 함께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실 수도 있겠죠. 근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뭐 때문에 하시겠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주일에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죠. 똑같은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하셨던 그 일을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부활의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광주 은성교회 어떤 목사가 필요한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딴 일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하신 이 일을 갖다 신실하게 하는 사람, 변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성찬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는 이 일에 주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부지런히 신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활을 확신했어요. 예수님도 없어졌어요. 그렇죠? 자,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거기에 11 사도들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을 증거했죠. 무엇으로 부활을 증거했느냐? 두 가지입니다. 길에서 된 일과 떡을 떼심으로. 길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식탁에서 떡을 떼면서 또 부활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설교만 잘한다. 잘하면 말쟁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그 직무를 부지런히 감당을 해야 온전한 말씀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들리는 말씀, 성례를 보이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엠마오 사건은 앞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광주 은성교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방법이 아니죠. 무슨 방법입니까? 주일날, 부활한 날 주님께서 하신 방식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은 두 제자에게 도마의 경우처럼 내 이거 봐라, 손을 만져라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성경을 가르쳤고 성찬을 집례했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두 제자 똑같습니다. 두 제자는 직접 봤지만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죠. 예수님 만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시행되는 성찬을 통해서 그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교회가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성례를 잘 집행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100% 다 믿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똑같은 누가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란 말이겠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길에서 가르쳤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 교회 와서 주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성찬에 참여할 때 정말 주님에 대한 교리를 확신하고 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교회 문만 왔다 갔다 하면은 아무리 그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제일 무서운 말을 듣게 됩니다. 뭐냐? 그날에 주님께서 오셔서 나 너 모른다. 제일 무서운 말이죠? 나 모른다. 우리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이 우리를 모르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길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떡을 떼실 때 눈이 열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성찬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할 때 정말 부활의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성도 여러분, 앞으로 매주 부활에 시행되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전을 도대체 뭐 하셨냐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그 일을 할 사람을 기대하시고 간절히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늘에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